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개혁신앙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교회 개혁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고 교회 건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 사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고 교회를 섬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면서도 눈으로 보이는 유형교회 혹은 가견적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종말론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지니고 있는 교회는 주어진 사명에 특별히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그런 소명의 중요한 공동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혁주의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어진 삶의 정황과 무관한 공허한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하나님 주권이란 사상은 정확하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주권이란 사상은 하나님 중심적이란 사고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현상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고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폭을 넓혀보기 위해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원에 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더러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좁은 문만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넓은 문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보편적인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는 넓은 문을 사실은 기대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좁은 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을 위로하는 내용 중에 어떤 것으로 늘 드러나는 부분이 넓은 길을 설명할 수 있냐면, 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위안을 받는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나아, 저 사람 같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 라고 남을 자기와 비교하여서 자신 스스로를 신앙의 어떤 우월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넓은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구중을 하시고 계시냐면,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한 번도 변함없이 인도하셨던 옛적 길, 선한 길, 좁은 길, 좁은 문을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길, 사람이 보기에 좀 더 새롭고
신선하고 그리고 사람의 편에서 뭔가 답을 얻을 만한 새로운 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옛적 길 선한 길에 이르는 길로 개혁신앙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열매로 나타난 신앙이 개혁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했던 옛적 길 선한 길의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 말할 때 반드시 개혁신앙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게 된다는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은 16세기, 17세기에 이루어지긴 일이긴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참된 교회 신앙이 무엇인지를 준비하셨다가 비로소 종교개혁을 통해서 빛으로 햇불로서 높이 비춰주신 내용들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개혁은 한 인물이나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경건하고 탁월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큰 빛과 나침판으로 보여주신 내용들인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만 캐톨릭이 옛적 길 선한 길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길, 새로운 길을 구원의 문으로, 구원의 길로 제시한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과거로부터 변함없는 참된 진리의 길을 갈 것을 신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에 잡혔던 개혁신앙을 논의해야 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개혁신앙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앙은 역사상 가장 주류가 되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독교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매우 낯선 용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장로교 목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신앙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에서 놀라울 따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든가 교회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과목만 배우게 된다면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모른다든지 혹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머무른다든지 머뭇거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전하는 사람이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교회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안목과 통찰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듣는 사람 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은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 어려운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개혁신앙의 배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종교개혁 초기에 종교개혁자들을 가리켜서 개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다분히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저들은 너무 개혁적이야, 저들은 너무 급진적이야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역사는 사실 무엇과 대별되냐면 당시의 로만 캐톨릭입니다. 오늘날 천주교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갖는 종교적 전통이나 또는 전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을 종교개혁자들을 개혁자들로 여긴 겁니다. 우리가 개신교를 가리켜서 영어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어의 뜻은 저항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어떤 저항을 말하냐 하면 당시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저항한 자들.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비아냥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 비아냥되는 말을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실제로는 저항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무엇으로 저항했겠습니까? 공권력으로 혹은 힘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진리로 저항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로만 캐톨릭 교회나 기타 변질된 기독교와는 다르게 반대로 그 신앙 자체를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 자체를 개혁된 신앙이라는 말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폼드라는 말이 생성하게 되는데 리폼드 페이스, 곧 개혁 신앙입니다. 리폼드라는 단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충분한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으로 미루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무슨 관념적이나 개념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고 또한 공허한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준비하셨던 것을 비로소 16세기의 개혁자들을 통해서 뻔히 비춰주신 내용들이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적 길, 선한 길, 그것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개혁신앙에 대한 낯선 용어를 지금서부터는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